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새벽에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침에 기도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신다면 아침 시간을 사용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아침 시간은 이슬과 같아서 우리의 정신이 명료합니다. 커피의 힘을 빌려야 되는 낮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새벽 시간이 제일 좋고 일신상의 이유로 새벽에 일어나기가 어려우시다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여유를 잡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골방이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조용한 방을 말합니다. 그 장소가 서재일 수도 있고 자녀의 공부방일 수도 있고 또 거실일 수도 있고 부엌일 수도 있습니다.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어디든지 무난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1시간 전 7시에 출근을 해야 된다면 6시, 7시 반에 애들을 깨워야 된다면 6시 반, 이런 식으로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여유를 내서 기도할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 일찍 출근을 해서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1시간을 경건의 시간으로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일평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 리듬과 맞아야 됩니다. 생활 리듬과 맞지 아니하면 그것을 일평생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여러분의 핸드폰을 치우고 신문을 멀리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까?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눈을 감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동일한 주제를 3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첫 번째는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확인을 했더라도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깨끗함을 받기 위하여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뜻을 알았으니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느냐? 그러나 성도들 중에는 맹목적인 순종, 맹목적인 믿음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순종하는 이유와 믿음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3절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했으면 바라야 됩니다. 바라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랬다면 우산을 챙겨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사람, 기도를 했는데 바라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고, 기도는 안 하고 바라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집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한 번 말하기를, 저는 기도한 후에 얼굴빛이 밝아진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기도한 후에 얼굴빛이 밝아진다는 말은 내면적인 변화를 경험한다는 얘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내면적으로 평강을 얻지 않으면 기도한 후에 얼굴빛이 밝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변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근심이 가득 찼을지라도 기도한 후에 평강을 얻는 변화, 기도를 시작할 때는 아무개가 미웠지만 기도를 마칠 때는 긍휼히 여기는 변화, 기도를 시작할 때는 두려웠지만 기도를 마칠 때는 믿음을 얻는 변화, 이러한 변화는 주관적인 변화인 것뿐만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언제 제일 즐거운지 아십니까?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는 것을 느낄 때, 그때가 제일 즐거워요. 신이 나요. 반대로 어떤 분은 아무리 손을 얹고 기도해도 나무 토막 위에 손을 얹은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아무개는 성령이 임하는 것이 느껴지고 아무개는 아무 변화가 느껴지지 않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거나 성령에 대하여 마음이 막혀 있다거나 회개할 죄가 있다거나 육신적인 일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대적한다라고 했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대적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하루 종일 육신적인 일에 이끌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만류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에 섰거라. 그리고 하실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지옥의 일을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를 바라고 믿지만 우리의 평소의 관심사가 사람의 일, 육신의 염려, 육신의 정욕에 너무 매여 있다 보니까 신령한 것, 하나님의 일, 성령에 속한 것에 대하여 너무 무지하고 무관심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것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고 그리고 기도를 하든 기도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권하기를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죄를 먼저 고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병이 났던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또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사람은 더러운 물 속에 사는 물고기가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듯이 이 타락한 세상에 사는 한 그 타락한 것을 멀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흡수하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그럼 어떻게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느냐?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노라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냐?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의로운 일, 바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이것을 열심히 하노라면 육신의 정욕이 옛날처럼 그렇게 유혹적이지 않고 그렇게 즐거워 보이지 않고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내 이 성향, 내 취향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추한 얘기를 들을 때 즐겁고 재미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들으면 민망하고 재미가 없고 불쾌해져요. 옛날에는 누가 구원을 받았다라든가 누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든가 누가 이 회개했다든가 그런 말을 들을 때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들을 때 즐겁고 옳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됩니까? 책임감으로 됩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땀은 흘러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뜻을 갖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애들이 야채 먹는 식으로 할 수 없이 엄마가 먹으라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먹는 그런 식의 신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내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기쁨, 즐거움, 희락 이런 쪽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억지, 또 의무감, 또 부득이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세상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시키는 것, 엄마가 시켜요, 선생님이 시켜요,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모든 선한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시키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의무, 이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시키는 것이고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것은 어떤 것이든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부득이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기당하는 것입니다. 한 번 인생을 살면서 왜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말씀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소원을 주신다. 소원. 제가 17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제일 먼저 든 소원은 나도 예수님을 섬기고 싶다는 소원이었고, 그 다음에 생긴 소원은 성령을 받고 싶다는 소원이었어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저보고 목사 되라고 강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소원이 생겼어요. 신령한 것을 향한 소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원, 섬기고자 하는 소원, 그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껏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소원이 간절하고 그리고 순전했어요. 지금도 소원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은 때가 묻었어요. 그때처럼 순전하지 않아요. 지금은 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나 싫어하나를 따지고 또 뭐 체면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때는 순전한, 아주 순전한 소원이었어요. 목사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가능한 소원이에요. 알면 소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소원한 것입니다. 그게 뭔지 모르니까, 뭔지 모르는데 하고 싶은,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 구체적인 것은 이후에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왕래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이를 불문하고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에 대한 염원이든 민족의 부흥에 대한 염원이든 가정의 복음화에 대한 소원이든 자녀가 장차 이러한 인물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든, 사람은 소원이 있어야 돼. 소원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이 뜨거워질수록 더 분명해지는 소원, 내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 확실해지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원을 내 중심은 바라지만 내 육신은 꺼릴 수 있어요. 그거 어려울 텐데, 힘들 텐데, 가급적 편하게 사는 게 좋겠지. 그건 육신의 생각이.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서는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다윗이 골리앗의 검에 대하여, 골리앗의 칼에 대하여, 그 칼이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나이다 했더니 다윗이 말하기를 그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There's nothing like it. 그만한 것이 없다. 우리에게도 이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소원이 있어요.
내가 인생에 바랄 만한 것 중에 이만한 것이 없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소원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기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게 많습니까, 목사님? 여러분이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한번 떼려고 해도 이것저것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하여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육신의 의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영을 받으면 기도가 쉬워지고 기도가 즐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후에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그건 주관적인 느낌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도한 후에 마음이 편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럽다, 그런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도 기도하고,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안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기도해봤자 헛거다. 그건 마귀의 시험. 다니엘이 20하루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후에 천사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에게 찾아왔을 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한 그 첫날 내가 부름을 받았으나, 보냄을 받았으나 바사의 국군이 나를 대적함으로 지체되었다라고 말했어요. 바사의 국군이 천사를 대적했다는 말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 마귀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았다는 얘기. 만일 다니엘이 금방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포기했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했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할 때 그가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그 말은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자기 사환에게 가서 서쪽 수평선에 무엇이 보이는지 보고 오라고 분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 후에 사환이 갔더니 지평선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 구름이 점점 하늘을 가리더니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이스라엘에 쏟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바라는 사람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바라야 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야 돼. 그리스도인은 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느냐? 응답을 바라고 좋은 소식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를 바랍니다. 바랄 것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